신앙은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 머리로 아는 그런 것 말고요. 진짜 신앙은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있다고 믿지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아들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한 것은 우리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인간 사회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인인 거예요.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 세 분은 하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완악함의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완악함이 뭐냐? 뭐 이런 죄도 행하고 이런 죄도 행하고가 아니라 궁극적인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악함은 뭐냐? 본성의 악함은 뭐냐? 에덴 동산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본질에 있는 인간의 아주 내면 뿌리 깊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악한 뿌리는 뭐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활 없는 죽은 예수로 끝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무신론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 없는 죽은 예수로 끝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무신론을 가져옵니다. 무신론의 뿌리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힘이에요. 내 힘으로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궁극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인간은 미쳐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연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그럼 어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즉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세요. 모든 것의 근원되세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놨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에 적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인간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요. 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믿음의 구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인간은 또 다른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찾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을 찾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의 갈망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그 갈망으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출애굽의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왜 우상 만들었어요? 모세가 떠난 이후로 그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부재감, 그 두려움이 뭘 만들어서 결국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있었던 부활의 사건이, 오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 이방인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더 중요한 이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봐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토라를 믿고 있었어요. 토라는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토라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존재는 없었어요. 어디서 증명합니까? 그것이 구약에 그렇게 아버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 멋대로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갔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신적인 능력을 막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저가 선지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안에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저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종교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순간에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형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목수의 아들, 초라한 예수.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은 뭔가 위험 있고 왕의 위험으로 좀 나타나서 좀 그런 모양으로 만방이 알게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예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권력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고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예수. 예수 주변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들이 형상화하여 그리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의 간극,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그들은 하나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으나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 선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이에요. 이 빈 무덤의 사건이 오늘 이 무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오늘 믿음 안에, 현대 기독교의 이 신앙 안에 아주 중요한, 제가 봤을 때 도전의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남자가 한 절, 우리 자매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남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리아는 가셨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오늘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무신론적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재가. 마리아는 예수가 주이신 알고 믿고 따랐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가 겪었던, 제가 믿고 따랐던 그 주님에 대한 부재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랐던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나와 말도 하셨고, 나와 대화도 하셨고, 나와 같이 먹기도 하셨고, 나와 교제하셨고, 나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셨고, 나와 고민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가 겪고 있는 부재감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제자들이 그 안에. 야,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고 내가 따랐는데 그분이 저렇게 죽었어. 얼마나 그들의 안에, 그 내면 안에 그 상실감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곧 무덤에 있는 예수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소리도 말씀하지 않을 그런 신앙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이 어떤 사건이건 여러분 안에, 청년들은 뭐 연애하다 헤어졌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하여간 그 안에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 빈 무덤 앞에서 이 부재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죽어있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 그 마음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의 말만 잘 들으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일어날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난 거예요. 어떤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공허함으로 슬퍼하며 떠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 떠났어요. 마리아만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이 무덤, 빈 무덤. 무덤에 예수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사건은 뭡니까? 무덤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2차적 부재감을 보십시오. 그 존재라도, 죽은 존재라도 있어야만 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거라도 내가 느껴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내 마음에 모신 것 같은데 그 시체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마리아 안에 있는 이 혼돈을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묻고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묻고 있잖아요. 우리 그 안에 있는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못 봤냐고 막 마리아가 거의 실성한 여인처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도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는 진짜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빈 무덤 앞에 섰을지라도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빈 무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빈 무덤을 보면서도 이제는 이 부활을 맞아 여러분은 다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과학을 동원해서 이성을 동원해서 교단을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때, 그것을 증명해 가려고 하는 이때,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일어나 이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갔던 저 케냐의 아프리카 사람의 180명이 넘는 그 고통의 현장, 말할 수 없는 부활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너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냐? 사람이 물을 겁니다. 이 질문을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증거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들 앞에 선 빈무덤,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이 빈무덤, 예수가 더 이상 여러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빈무덤, 이제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들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낭망하면 안 돼요. 이제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여러분 100번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헌금을 하면, 여러분 특심을 내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 소망은 행위의 용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용어예요. 본질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에 관계된 용어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이에요.
쫓아가서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보여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보여요. 먼저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신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신뢰인 거예요. 신뢰와 확신이 무당 굿하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은 뭐예요? 존재에 대한 확인이에요. 저 아이가 나의 딸이구나. 내 사랑하는 내 존재가 나의 딸이구나. 내 사랑하는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 사랑이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행위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면, 안 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도 뭐야?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요. 오늘 예수님 거기 없습니다. 믿습니다. 계실 걸. 이런다고 예수님 계세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한 것은 그분을 사랑한 그 존재의 확인, 떠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애타게 찾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신앙, 이제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이제는 뒤로 돌아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어디서나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게 된다. 한 달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안 보여. 그럼 2달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이게 될 거니까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길이 보이게 된다.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신뢰의 집을 짓게 하고, 이 신뢰의 집이 믿음이 됩니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빈 무덤의 절망을 깬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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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절망의 빈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 사랑의 언어,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격려의 마음.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거둬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보다 앞선 모든 것은 제거돼야 돼.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불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절날 빈 무덤 앞에, 빈 무덤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빈 무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빈 무덤을 억지로 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보입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존재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빈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빈 무덤에 이렇게 갇혀 있을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없잖아.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겪은 부활은 이 빈무덤이 아니라 빈무덤처럼 느끼는 그 공허함 속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기 저도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빈무덤을 돌파하는 건 뭐냐면 뒤를 돌아봤는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빈무덤 앞에 사단이 맨날 이것을 쳐놓고 거봐 빈무덤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이 거짓을 거짓 메시지 무신론적인 이 거짓 가짜를 뜯어버리시고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잘못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빈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빈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 인생에 빈무덤은 없다. 내 인생에 빈무덤은 없다. 저 보세요. 다시는 쫓아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니까 교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 교회가 뭐가 완벽해. 우리 다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